다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4장 29절로 33절 말씀입니다. 너는 무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 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을 무라리 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회막에서 행할 일이니라.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지난주에 연관되어서 행복한 제자 공동체를 위하여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제자 공동체를 꿈꾸었다면 그것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민수기 말씀에서 보여주시는 바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민수기 전체에 대해서 간략하게 개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수기는 순례의 이야기입니다. 애굽에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향하는 순례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 이야기이지만 그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민수기가 단지 이스라엘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번 민수기 묵상을 통해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길동무가 되어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함께 그 광야의 길을 걸어보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바로 민수기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광야의 길을 걸었던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역시 광야처럼 느껴집니다. 어쩌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걸었던 시내 광야, 신광야보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수도권에서의 삶이 더 거친 광야라고까지 느껴지기도 합니다. 민수기는 영어로 numbers입니다. 그대로 직역하자면 숫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광야 생활 직전과 직후에 두 번의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여기서 잠깐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민수기에서 첫 번째 인구조사 결과 이스라엘 전체 20세 이상의 남자의 수는 얼마이겠습니까?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민수기 1장 46절입니다.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답이 나와 있죠. 60만 3,550명입니다. 분명 숫자로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남자의 총 인원수는 아닙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계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위의 숫자는 레위 지파를 제외한 숫자입니다. 또 다른 퀴즈 하나를 더 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의 자손들이 이룬 지파입니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다. 왜 틀린 말일까요?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12아들 중에 레위는 제외가 됩니다. 또 제외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도 제외가 됩니다. 대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포함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레위와 요셉이 빠지고 그 자리에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채워져 모두 12지파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것 같아서 짚어보았습니다. 민수기를 장소에 따라 구분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공간은 시내 광야입니다. 1장부터 10장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시간 흐름을 조금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민수기 시점을 바로 오늘 현재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게 친다면 출애굽하여 애굽을 나온 것은 언제이겠습니까? 작년 2022년 1월 14일입니다. 작년 1월 14일에 애굽에서 6월절을 지내고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만인 작년 22년 3월 14일경에 시내 광야, 시내산 아래에 도착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시내산 언약을 체결합니다. 대략 8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릅니다. 이 내용이 출애굽기와 레위기 내용입니다. 그리고 2023년 2월 1일부터가 민수기 내용입니다. 2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내용이 바로 민수기 10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번 1월 중순까지 우리가 큐티 묵상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공간은 바란 광야입니다. 민수기 10장 11절부터 21장까지입니다. 이 부분부터는 이번 묵상에는 포함되지 않고 4월과 5월에 묵상할 부분입니다. 2023년 2월 20일에 성막에 구름이 떠오르면서 백성이 구름을 따라 가다가 바란 광야에 장막을 세웠습니다. 이곳에서 가나안 정탐꾼을 파송하고 그때의 불순종으로 광야 40년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2062년까지 광야에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좀 실감나게 느껴보라고 날짜를 지금 시점으로 바꾸어 본 것입니다. 세 번째 공간은 모압 평지입니다. 민수기 22장부터 끝까지입니다. 광야 40년을 출애굽 1세대와 광야 40년을 통해 자라난 출애굽 2세대가 함께 합니다. 가나안 정탐에서 출애굽 1세대의 불순종으로 광야 기간 동안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당시 20세 이상의 출애굽 1세대는 모두 죽습니다. 모압 평지에 있을 때에는 출애굽을 잘 알지 못하는 출애굽 2세대만 남았으므로 그곳에서 계명과 규례를 다시 받습니다. 광야 40년이 끝날 무렵 그들은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계명과 규례를 다시 받습니다. 그들에게 출애굽의 의미와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여호와를 섬겨야 할지를 재교육한 후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는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할 때 이 신자는 메울 신자가 아니라 되풀이할 신자입니다. 다시 되풀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1월 중에 우리가 묵상하는 1장부터 10장까지는 장소적으로 여전히 시내산 아래입니다. 즉 가나안을 향해 광야로 출발하기 전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시내산에서 머무는 동안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조직을 갖추는 일이었습니다. 본격적인 광야 여행을 떠나기 전 조직을 갖추는 일을 먼저 하게 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조직이 필요했습니다. 첫째는 군대 조직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다윗은 단순히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 인구조사를 했고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세금 징수를 위해 인구조사를 했지만 민수기 인구조사는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들의 수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시내산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수많은 팬들이 박수치며 환호하는 빨간 카페트가 깔린 길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환영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나안에만 장대한 원주민들이 버티고 있지 않았습니다. 곳곳에서 적대적이고 호전적인 민족들이 쥐레밭처럼 도사리고 있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군대 조직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조직이 필요했는데 이는 제사장 조직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12지파에 속하지 않은 레위 지파의 인구를 조사합니다. 즉 12지파를 중심으로 한 군대 조직과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한 제사장 조직을 만든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나머지 12지파 진영 중앙에 있는 성막을 관리했고 12지파는 성막 주위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조직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는 공통적으로 필요한 태도들이 있었습니다. 조직이 유지될 수 있는 두 기둥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질서를 지키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진을 편성하는 목적은 질서 유지입니다. 60만 명 가량의 남자들과 가족까지 합하면 200만 명 이상의 거대한 인구가 이동하고 멈추고 진을 치고 살기 위해서는 질서 유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또한 생존만이 아니라 전쟁을 위해서도 당연히 질서가 필요했습니다. 이것을 위해 이스라엘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어야 했습니다. 또 질서를 지켜야 하는 다른 중요한 이유는 모든 탐욕으로 말미암는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야망은 끝을 모르고 커질 수 있습니다. 각자의 적절한 위치를 정해주지 않으면 더 높은 자리, 더 멋진 자리,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다투고 경쟁할 것이 분명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렇다면 야고보와 요한만이 특별해서 그 형제 둘에게만 그런 야망이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다른 10명의 제자들도 동일한 야망이 있었습니다. 다 단지 드러내지 않았을 뿐입니다. 만약 그런 야망이 없었더라면 이 말을 들은 나머지 10제자가 그들에게 버럭 화를 낼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집권자가 되고 고관이 되어 권세를 부리고 싶어 했습니다. 누구의 종이 되어 명령을 따르고 섬기는 위치에 있기보다 지시하고 명령하고 부리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각자의 역할과 자리를 정해놓지 않으면 반드시 더 높고 영광스러운 자리를 얻으려 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다툼이 발생할 것이고 그 결과 분열되게 마련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백성들과 레위 지파 모두에게 질서를 벗어나려는 유혹은 항상 존재했습니다. 내가 그래도 장자인데, 그래도 우리 지파의 숫자가 많은데, 내가 더 나이가 많고, 내가 더 학력이 높고, 내가 재산이 많고, 내가 더 리더십이 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질서를 무너뜨리고 각자의 요구를 주장하기 시작하면 공동체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분명하게 선을 그으셨습니다. 분명하게 정해진 범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숫자가 많다고 먼저 쳐주고 숫자가 적다고 나중되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르우벤 지파보다 시므온 지파의 숫자가 더 많았지만 남쪽 진영의 책임자는 르우벤 지파였습니다. 또 야곱의 12아들이 태어난 순서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유다는 넷째이지만 이동할 때 선두로 나선 것은 유다 지파였습니다. 장자인 르우벤이 아니었습니다. 서쪽 진영의 책임도 형 므낫세 지파가 아니고 동생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또한 제사장 조직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레위의 세 아들 고핫, 게르손, 므라리에게도 분명한 직무의 한계를 정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질서를 잡아주셨습니다.
모세가 말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미리 모든 탐욕으로 쓸데없이 경쟁하지 못하도록 미리 방지하신 것입니다. 특히 교회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대로 세워져 나가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2에서 44절입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섬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는 섬기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책임과 권위는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지켜야 할 가장 핵심적인 질서입니다. 두 번째는 비교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군대 조직에서는 많은 사람이 유다 지파처럼 되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제사장 조직에서는 많은 레위 사람들이 아론 자손이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아론 자손이 아니더라도 고핫 자손이 되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레위의 세 아들 가문이 맡은 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고핫 자손은 주로 성소와 지성소에 관련된 기구를 옮겼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고핫 가문의 일이 가장 고상해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처럼 보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가장 거룩하고 중요한 정극궤, 즉 법궤를 운반하는 책임이 고핫 자손에게 주어졌습니다. 그에 비해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은 성막에서 그 외 나머지 무겁고 힘든 것을 옮겨야만 했습니다. 특히 무라리 자손의 직무가 가장 육체적인 노동의 강도가 강했습니다. 민수기 4장 31, 32절입니다.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 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성막의 외벽을 형성하는 널판과 띠, 뜰 둘레의 기둥과 그 받침들, 말뚝들 등 무거운 짐을 뽑고 해체하고 운반해야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시 재조립까지 해야 했기에 노동 강도는 상당히 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옮기는 기구들의 가격을 따져봐도 도저히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고핫 자손이 옮기는 물건들이 더 값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떼약볕 아래에서 무겁고 힘든 작업을 하고 있었던 무라리 자손들은 보다 고상하고 가벼운 짐들을 옮기는 고핫 자손들이 부러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장자는 고핫이 아니라 게르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핫 자손에게 더 중요하게 보이는 일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왜 그 자손들에게 그 일을 맡겼는지를 설명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선택할 수도 없다고 해서 부당하다 할 수 없습니다. 육체적으로 더 힘든 일이라고 해서 덜 귀하다 할 수도 없습니다. 일의 종류에 따라 각 가문의 가치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다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비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조직이나 교회 공동체에서 비교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C.S. 루이스는 마귀가 인간을 불행하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훌륭한 무기 중에 하나를 비교의식이라 했습니다. 비교의식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시계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만과 열등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괴종시계의 긴 시계추입니다. 한 번은 교만 쪽으로 갔다가
또다시 곧 열등감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교만과 열등감은 다른 표현이지만 사실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교의식을 이길 장사는 별로 없습니다. 비교의식에 빠지면 어떤 사람도 낙담하고 침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비교의식이라는 것이 뿌리가 깊습니다. 보통 사람은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 아픈 것은 참지 못합니다. 배고픈 것보다 사촌이 땅을 사서 배 아픈 것이 더 참기가 힘들다는 의미입니다. 비교의식 때문에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가 어디이겠습니까? 중국과 인도 사이에 있는 조그만한 나라 부탄입니다. 2011년에 실시한 행복지수 조사에서 세계 1위를 했습니다. 소득 수준도 낮고 살기가 녹록치 않은 가난한 나라가 전 세계에서 제일 행복하다는 사실이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8년 후 2019년에 다시 실시한 조사에서는 순위가 95위로 추락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부탄의 인터넷과 SNS의 발달로 부탄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과 비교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97%가 행복하다는 부탄의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비교의식 때문이었습니다. 영화 아마데우스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서양 음악사 최고의 천재 모차르트와 그를 시기한 또 다른 음악가 안토니오 살리에리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입니다. 살리에리는 음악에 대한 열정과 재능 그리고 깊은 신앙심을 가진 당대 제1의 음악가였습니다. 단 모차르트가 나타나기 전까지만 말입니다. 살리에리 앞에 천상에서 온 것 같은 천재 음악가 모차르트가 나타납니다. 살리에리가 보기에는 모차르트는 방탕하고 게으르고 하나님 앞에서 오만하기까지 한 철없는 음악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한 듯 천재적인 음악을 작곡해내었습니다. 그런 모차르트를 보면서 살리에리는 점차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살리에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투철했으며 평생을 경건하고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음악을 사랑하며 좋은 음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또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토록 간절히 기도했지만 모차르트가 창작한 음악들이 더 뛰어나다는 것을 깨닫고 절규합니다. 분노와 시기심으로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음악에 대한 열정만 주시고 음악에 대한 재능은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살리에리는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누구보다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왜 더 노력하는 자신에게는 은총을 내려주지 않은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는 질투와 시기심으로 서서히 광기에 빠져갔습니다. 그리고 모차르트를 죽음으로 몰고 갈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기고 맙니다. 그러나 모차르트가 죽은 후 살리에리는 후회와 죄책감으로 결국 정신병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는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하면서 그동안 일을 고백합니다. 평생 모차르트에 대한 질투와 하나님에 대한 원망에서 벗어나지 못한 살리에리. 이미 뛰어난 음악가이자 존경받는 예술가였던 그를 불행하게 만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모차르트라는 라이벌 때문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를 불행으로 몰고 간 것은 모차르트가 아니라 모차르트와 비교한 것이었습니다. 비교하는 마음이 그를 불행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부여받은 자신만의 존재 가치와 소중함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과 비교하는 것을 통해 불행을 선택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살리에리는 성실한 신앙인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신앙인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확신하게 되면 나타나는 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 흔들림 없는 확신을 가진 사람은 겸손하게 됩니다. 겸손하게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낫다고 인정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면이 깊이 채워졌기에 내가 다른 무엇으로 다시 채울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짜장면이 제일 맛이 없을 때가 언제이겠습니까? 배부를 때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배가 불러도 짜장면 들어갈 배는 따로 있습니다. 짜장면이 제일 맛없이 느껴질 때는 짬뽕이 생각날 때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짬뽕이 제일 맛이 없이 느껴질 때는 언제이겠습니까? 당연히 짜장면이 생각날 때입니다. 그래서 제일 불행한 짜장면은 비교해서 짬뽕을 부러워하는 짜장면입니다. 호박이 줄을 긋는다고 해서 수박이 되지 않습니다. 역으로 수박에서 줄을 지운다고 호박이 되지 않습니다. 수박은 수박의 맛이 있고 호박은 호박의 맛이 있습니다. 수박이 부럽다고 호박이 제 몸에 줄을 클 필요가 없습니다. 태양이 부럽다고 달이 제 몸을 불덩이로 태울 필요도 없습니다. 돼지가 코끼리 코를 부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자기 것이 소중합니다. 짜장면은 짜장 맛을 내면 되고 짬뽕은 짬뽕 맛을 내면 됩니다. 짜장면이 짬뽕의 국물 맛을 보고 고개 숙일 필요가 없습니다. 짜장면이 탕수육의 아삭한 맛을 보고 기가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짜장면은 짬뽕과 탕수육이 흉내낼 수 없는 짜장 맛을 내면 됩니다. 아론 자손이 할 일이 있고 고핫 자손이 할 일이 있고 게르손 므라리 자손이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맡겨주신 일을 하면 됩니다.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을 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 안에서 우리도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우리가 결심한 대로 매일 큐티 묵상과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 더욱 하나님과 친밀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갈급함과 공허감을 빈틈없이 가득 채우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이 공간에 공기가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나를 이 세상 무엇보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을 누림으로 더욱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세우신 질서에 온전히 순종했으면 합니다. 짬뽕을 부러워하지 않는 행복한 짜장면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가 비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불행해진 살리에리가 아니라 행복한 짜장면들처럼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고 적용하겠습니다.